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변종숙 집사님 이렇게 박가 선생님을 모시고 어렵게 교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다시 한 곳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즉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는 참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같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강조하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이상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이게 고민을 깊이 하다가 대쟁투 학원에서 이 답을 발견했어.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은 그들이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진리를 환영하지 않았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섰다.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관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져서 그들은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7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라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루터 당시의 법왕 교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와 같은 이론은 종교적인 신앙 행위와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 세기 동안에 확립된 교회의 전반적인 관습이요 교리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또 그렇게 해놓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큰 교회의 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편에는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가 다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그 미미한 자들이 하는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대수겠느냐. 무시하고 깔보는 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굴복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굴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정신이 있다고요? 제7일을 지키는 그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정신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배척했어요. 자기네들이 제사 제도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 이런 것을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다가 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거절했어요. 또 중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가 나올 때 다 이 천주교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주교의 신분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필요하다면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죄악을 견책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왜 학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을까요? 예? 이런 사람들을 개혁의 운동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오히려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흔히 하나님께서는 학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개혁 운동자로 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희의 신조와 이론적 신학적 체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때때로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맡길 때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인간적인 위대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주신다. 여러분 여기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 왜 택함을 받게 되는지 그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림 신자들이 율법에 관한 진리를 거절했고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자꾸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지? 그 날짜가 언제쯤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날짜를 자꾸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면 어때요? 그 날짜 돼서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면 또 실망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지요. 봐라 예수 온다고 막 그냥 그렇게 저가더니 그래서 그냥 또 자기네들 또 낙심하고 또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의 영광까지 가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림 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이슈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서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만 뽑아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가 이것을 알아야 될 문제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이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든 날입니까? 안식일이.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는 일요일 주일로 대체됐다. 이 사실이 맞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따져보지도 않아.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다 끝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영원히 존속될 법입니까? 아니면 지키다가 말아야 할 법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어디까지 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내 월삭과 안식일에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나옵니까? 제가 56장서부터 쭉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자, 일주일에 그냥 보편적인 날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 안식일이 특별한 날입니까? 그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하고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날과. 자,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예? 젊은 세대들이 더 잘 아네요. 여러분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너무 많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이라는 것도 있대요. 성년의 날. 그거는 뭔가 하면 날짜를 안 정해놓고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했어요. 20살이 되는 해 5월 달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다. 그렇게 정했다. 자, 저 5월 달에 제일 마지막 날이 뭐예요? 21일.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 그게 뭔 부부의 날이냐? 여러분 20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
이것은 1995년에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던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서 이 날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부부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과 소중함이 서로에게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기 위한 마음으로 이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 민간단체에서 받아서 2003년도에 부부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년 뒤에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둘이 하나 된다는 날로 그렇게 부부의 날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부부의 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부부의 날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안식일 날도 의미가 있지요? 예, 안식일 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게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첫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 그 역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안식일은 인류 역사의 첫 주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일 첫 주일에 하나님이 결혼 주례도 하시고 뭐도 했어요? 안식일 제도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뭐 유대인을 위한 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맞죠? 태초부터 올라가서 에덴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제도를 어디 유대인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참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면 안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 너무 좀 에너지가 많이 나가네. 이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자,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이 쉬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된가 하면 딱 하나를 비워놓고 그 날을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의 날로. 하나님이 사실은 안식의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성에 대한 만족한 쉼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시는 위대한 모범을 보이셨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본이 되고자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쉬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쉬신 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 안식일에 그렇게 쉬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에게 안식일이 신체적인 휴식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 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견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6일과는 별도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 맞으십니까?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시내산에서 성문법으로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되었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미 창조주일 전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서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4장 20절에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환난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안식일 준수의 범위는 안식일 제도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식일에 다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땅에서 모든 육체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넷째 계명 그 자체가 무엇까지도 확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안식일 날 오고 그 점원은 너 장사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문 안에 유하는 객도 다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의미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은 도덕률과 의문율, 국법과 건강법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슨 법이에요? 도덕률의 법이에요. 이 도덕률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예? 바울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적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담은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게 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이? 하나님의 도덕률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이 도덕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이건 종교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해서 제사 지내고 이러던 법들을, 이런 것들은 다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거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기 21장에서 30장까지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하시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의, 모세의 법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없어진 법입니다. 그죠? 예, 이거를 국가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건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법 속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삼손의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힘을 발휘했고 머리카락이 잘라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힘이 상실됐어요. 근데 삼손이,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편에 만약에 잘못이 없었다면 머리카락이 잘라졌어도 힘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상징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천에 사괴가 있어요. 그죠? 파랑과 빨강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걸 뭐 아무렇게나 막 그려놓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그려놓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태극기라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상징이라고 선택해놓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돼요. 이거 아주 중죄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태극기 한번 불태우고 오세요. 어떻게 되나? 예? 거기 왜 그래요?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례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상징으로 녹여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날이기도 하고 성화의 표징이기도 하고 충성의 표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재림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께 충성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이냐 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지상의 인간에게 행해지는 최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제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요, 영적 바벨론에서 떠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여기에 짐승의 표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상징하고, 짐승의 우상은 그 연합으로서 오늘의 신앙의 양심을 강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과 인이라는 것이 안식일 이슈가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참 여러 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약속에서 삶으로 하는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 우리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자기가 왜 지켜야 하는지 25명이 여기 간증 수기를 써놨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좀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왜 이 한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왜 이 한날 때문에 세상의 명예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실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오후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화입부인의 글에 의하면 안식일 오후에는 천연계 숲속으로 나가라. 그곳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여러분, 본교회에서는 2018년도에 둔내교회에서 숲놀이 체험을 위해서 본교회와 연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둔내교회가 우리 숲놀이 하는 것을 이 밴드에다 올려놨더니 둔내교회 패스파이더 대장이 보고 귀례교회에서 하는 걸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같이 했어요. 작년에는 영동교회에서 그 숲놀이 체험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동교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올해는 덕속교회 교사들이 또 올려놓은 것을 보고 6월 둘째 주에 귀례교회 우리 아이들하고 연합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 날 저는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산악훈련장 그 안에 우리 임관용 집사님의 지도로 새 집을 달아놨는데, 그 새 집 안에 모두가 새가 들어와서 새끼도 까고, 어떤 한 곳은 와서 거처를 하고 나갔던 그 증거가 남아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든 새 집이 말이에요, 그들의 보금자리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도 들어오는구나. 예? 그리고 처음으로 새와 인간이 교감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장을 사용할 때 이 새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새 집을 달 때는 교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 달아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 중에 이병규 선생의 집에 가도 대문 앞에 새 집을 달았는데 그 새 집에 새가 왔을까요? 새가 와서 새끼 까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 임 집사님 내외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인 로프를 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나요, 안 했나요? 4학년 때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 됐거든요. 이 아이들이 줄에 매달리면 그게 줄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적어도 개인 로프가 이게 8mm짜리 정도가 돼야 이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애들이 벌써 커놓으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줄 그거 갖고 거기서 놀다가 이 안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프에는 두 가지 로프가 있어요. 무슨 로프인가 하면 마그네틱 로프가 있고 스태틱 로프가 있어요. 이 마그네틱 로프는 어떤 건가 하면 탄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산악 이렇게 훈련할 때 내려올 때 사람들이 자일 타고 이런 것이 다 마그네틱 로프입니다. 쭉 떨어지면서 사람이 힘에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꽉 하는 게 아니라 탄성이 있어요. 떨어질 때 약간 좀 잡아주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는 거는 어떤 로프가 필요한가 하면 스태틱 로프가 필요해요. 이거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되고 올라가서 출렁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짚라인 탈 때도 그냥 쫙 내려가기도 하고 그 로프를 밟고 올라설 때도 이게 출렁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나가서 이 아이들이 막 해목도 자기 손으로 설치하고 정글짐도 자기네들이 손으로 막 하고 이제는 뭐 그 조교 수준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우리 전은아 집사님이 잘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 그 산악구조할 때 매는 그 매듭이 뭔지 아세요? 예? 보울라인 매듭. 그거는 사람이 여기 깍지를 껴서 여기에 탁 이렇게 잡아놓으면 줄이 더 이상 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시켜보니까 아주 잘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매듭입니다. 저는 이렇게 귀례교회에 와서 친환경적인 이런 산악 훈련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숙달된 모습으로 이 클럽 대원들이 이 산악 훈련을 통해서 팀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인벌동에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클럽이든 귀례교회 그 산악 훈련장 그 대단하다. 우리 한번 가야 된다.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겪은 한 모습을 보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길을 걸어가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에 논에 문을 많이 대놨잖아요. 그래서 모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목끝이 나풀나풀하고 그러는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모가 물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모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누렇게 떠 있어. 얼마 후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빠져도 너무 빠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좀 적당히 빠져 있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논바닥처럼 여러분들의 발을 이 세상에 안 잠그고 살 재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살아야 돼. 세상 물속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 돼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꼴깍 내려갈 정도로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어떻게 해요?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존귀함을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에 너무 몰두해서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또 한 경험을 또 했는데요. 우리
서집사님 집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법덕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법덕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리 밑에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고가 다리 밑으로 난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길이라서 제가 이 길로 한번 가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래나 내가 이 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길을 따라갔어요. 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니 잘 연결되어 있으리라 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남의 밭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길이 없어졌어요. 그 길은 여러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만에 속았고 외적으로 과시된 그럴듯한 그 길을 나는 걸어간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겠거니 하고 추측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상상하고 따라갔죠. 그러나 그 길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다른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다. 간 것만큼 돌아와야 했고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마지막에 56장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에 대하면 이방인이죠. 접붙여진 나죠. 불완전한 납니다. 유대인도 아닌 납니다. 열심도 없는 납니다. 신앙심도 없는 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연합됐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연합된 것을 의심하지 말라. 고자도 여기 마른 나무라고 얘기하지 말라. 생식 기능이 멈춘 사람을 여러분 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사람이고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 그런데 그 사람이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생명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 고자들에게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의 희상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오늘도 소외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시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께서 그 모은 백성 위에 그들에게 속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쫓고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으고 또 모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멸망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에게 속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있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 기별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